히브리서를 처음 받아 읽었던 히브리서의 첫 번째 독자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원래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예수를 떠나야 할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할까 심각하게 고민하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 믿고 평안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힘든 삶은 개선되지 않고 신앙이 삶의 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당황스러워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성경만 봐도 많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특히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바라는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이르지 못하는, 서로 많이 큰 차이를 가진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원하고 있지요. 온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고 좋은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음식을 누리며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근심과 걱정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맞으냐,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간증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잘 해서 복받고 지금은 행복하게 산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기도하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많이 성경 읽고 전도하고 헌금 잘하고 이런 신앙생활들을 내가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이 내용대로 그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하여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것이 답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전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답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히브리서 독자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옛 제사 제도에 속한 속죄 사역을 평가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절 하반절을 보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옛 제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도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드렸던 그 제사는 처음부터 답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대하던 평안한 삶은, 행복한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제사를 왜 드립니까? 죄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사의 원래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첫 단추가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제사의 개념이 세상에서는 왜곡되어 있는데 그걸 봐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사는 왜 드립니까? 관계가 끊어진 혹은 관계가 없는 신적 존재와 제사를 통해 관계를 맺어서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전으로 돌아가 제사를 드려서 복을 받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예전으로 돌아가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려도 그것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돌아가 보아야 그걸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혹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사제도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답이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온전하게 하는 일이 가능했다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그러면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보라,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제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니 그 자체로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는,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을까요? 먼저 4절 말씀을 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짐승 제사가 의도하는 바는 죄를 없이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일, 의미 없는 희생을 의도하시고 지시하신 것인가? 아니요. 분명히 의도는 있습니다. 3절,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는, 짐승 제사는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시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게 하려는 것이 짐승 제사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의 해결을 하고 싶어서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짐승 제사가 의도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제사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참된 제사입니다. 그런데 구약 율법에 따른 제사는 짐승 제사는 처음부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획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제사가 계속해서 반복된 것을 보니 짐승 제사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데 부족하다, 불완전하다라는 증거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짐승 제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예전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도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약 율법 가운데 한 가지 예로서 제사의 경우를 그 한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절 상반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좋은 일을, 온전한 구원을, 장차 오게 될 그것을 오기 전에 미리 보게 하는 그림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등 뒤에서 다가올 적에 그림자를 통해 사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을 미리 보게 하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에 속한 제사 역시 그림자요 장차 올 좋은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식으로 조금 쉽게 비유로 표현하자면 음식 영상, 요리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영상을 본다고 배부르던가요? 그걸 보아서 생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까? 단지 그걸 보면서 나는 배가 고픈 상태로구나. 앞으로 이런 음식을 먹으면 참 맛도 있고 배도 부르고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치를 올리는 효과가 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은 짐승제사가 그런 것인 줄 모르고 짐승제사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음식 영상을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고 실체를 기다리지 않고 그림자를 의지하는 그림자를 지팡이 삼아 디디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 이런 것은 안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사로 속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론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보다 중요한 것이 있고 그것이 마음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고, 거기 더하여 똑같은 모세가 똑같은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마음의 할례는 최종적인 완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또 율법 중에 제사에 관련해서도 역시 짐승 제사의 의도가 죄를 없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40편 6절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하여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 같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사실들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제사 그 자체가 싫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짐승 제사로 속죄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런데 너희는 짐승 제사로 속죄가 다 되는 줄 알고 아무렇게나 내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한탄이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40편을 인용해서 다음 주 본문에 참된 속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첫 언약을 파기한 후에 사람은 죽음에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는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고, 예수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위해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미리 알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하시려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옛적에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이나 성소나 피나 이런 제사 제도들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림자이니 실체가 아니고, 그러므로 짐승 제사는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장차 올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속죄를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담보로 하여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의 속죄 사역을 통해 사죄의 은총을 누렸던 것이라는 말이고, 예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하여 지성이 어두워져서 짐승 제사로 속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그러니 또 가서 내 욕심껏 악을 행하겠다고 하며 살게 되는 그런
악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며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제도를 헛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참 속죄의 성취를 듣고도 자기의 힘든 삶을 핑계하며 예수를 떠날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다시 짐승 제사를 드릴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어리석다, 그림자를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이 삶의 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신앙을 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돌아가도 신앙을 버려도 거기에는 답이 없고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단지 그림자일 뿐인데 사람의 문화 속에 남아있는 온갖 방법들이, 예를 들어 세상 방식의 제사 제도가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율법이 그림자라면 그건 그림자가 지나간 자국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건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바른 신앙을 사는 삶이 힘들다고 불평하실 일이 아닙니다. 믿기 전으로 돌아갈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도 답이 없고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림자에 의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된 평안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참된 행복의 길을 떠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